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지 왜 굳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함께 모여 교제도 하고 또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다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족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또 만남을 갖고 결혼하는 결혼에 빗대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생 사랑하고 섬기겠노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부부가 결혼하는 것만이 목표가 돼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기대하는 삶이 있죠. 결혼을 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함께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가정을 세워 나아가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또 그 자녀가 장성해서 또 다른 가정을 또 이루도록 품을 제공하는 그 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정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면 이런 기대를 갖고 또 삶을 꾸려 나아갑니다. 이 삶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 결혼의 바람직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이 성장하게 될 때, 성숙하게 될 때 이 열매를 맺게 되면서 이 순기능이 잘 이루어지죠. 결혼을 통해 삶이 더욱더 풍요롭게 되고 삶을 더 의미 있게 여기게 되고 또 값진 삶이었다 고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만 가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정 중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정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이 풍성함이 풍요로움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와 결실이 있고 충만한 정말 의미 있는 삶이었다 고백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5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 질문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이것이 누구이냐 이러한 질문뿐만 아니라 누가 주의 전에서 주의 성산에서 주의 장막에서 머무르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누가 천국 가는 사람입니까? 라고 이 천국의 포커스가 있기보다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과 누가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아름답게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인으로 빗대어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예수님 안에서 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특별한 체험을 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면서 무언가 특별한 어떤 은사가 드러나고 기적이
뭐 경험이 되고 뭐 날마다 무언가 느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자, 그러나 시편 15편 말씀은 무엇라 이야기하는가? 아주 평범한 일상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특별한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작은 것 하나지만 일상의 삶에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보면 정직하게 살아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말을 또 조심한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자,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자,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멋들어지게 예배하고 멋들어지게 찬양을 하고 사는 그러한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 자, 모든 일에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기에 힘쓰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뭐 하물며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도 또 쓰레기를 또 쉽게 버리고 또 투기하고 또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태도가 갖추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가운데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박사님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유한양행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 제약회사일 건데요. 유명한 제품이 안티프라민, 유한양행에서 처음 나왔다네요. 그 다음에 삐꼼씨, 그쵸? 삐꼼씨 여러분 한 번은 먹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C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다 먹어본 적이 있는 이제 약품들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외에도 전문적인 치료제를 많이 개발을 해서 이 폐암 치료제도 신약으로 개발을 했고 다양한 또 전문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님, 자, 이분은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깊이 받은 신실한 기업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박사님은 이 기업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셔서 사회에 기여하라고 공여하라고 주신 기업인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윤을 내고 많은 사람 위에 더 높게 올라서는 것이 1등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된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회에 공여하고 그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세금도 내고 또 기업을 또 자신의 사유와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기보다는 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신앙을 실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갖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고 기부도 하고 내가 다 갖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줬습니다. 사실 이것 또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데 출발점이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기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롭게 될까. 자, 그것이 그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원칙을 세운 것이 기업은 나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다. 초창기부터 이를 위해서 경영을 아주 재정을 투명하게 장부를 또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을 회사의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장부를 조작하고 숨기고 축소하고 사실 신고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오히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이 기업의 의무라고 선언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유한양행을 이 한국 유일의 자진납세 기업이라고 하고 또 장부를 공개하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71년도에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만큼 또 그래도 재산을 상속한 이후에 그 나머지 대부분의 또 자산을 교육과 사회를 위해 환원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회사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끝까지 또 자신의 또 신념대로 신앙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생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정직하게 살면 당장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가장 큰 신뢰를 남기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게 될 때 이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3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이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창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또 약이 되기도 하지만 한마디의 매서운 말이 칼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것도 말이고 정말 이 교회에서 사람이 회복되게 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도 말입니다. 뭐 교회뿐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근데 말을 잘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살리고 자신의 이 마음의 진실을 전하는 데에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삶은, 영광을 돌리는 삶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도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자, 이와 같이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여기면서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또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은 순종하면서 하고 또 버리라고 하신 것들은 버려가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게 받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더 깊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자, 우울증을 앓는 분들 많은데요. 자,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무심코 자동적으로 고백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 입으로 내뱉는 말도 그렇지만 내면에서 자신을 향해, 자기 자신을 향해, 타인을 향해 하는 말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의 말을 끊임없이 되뇌이는데 어떠한 말을 많이 하냐면 나는 가치가 없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리고 내가 문제다. 자, 나는 정말 날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나 싫어한다. 난 정말 쓸모가 없다. 자, 이렇게 본인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들을 계속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실패자다. 네가 문제다. 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을 계속 뿜어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죠. 정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은 너무 살기 힘들고 다 악으로 가득하다. 자, 사람들은 결국 나를 실망하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자,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뭔가 하는 일마다 나는 정말 재수가 없다. 좋은 일 하나도 안 일어나는구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죠. 앞으로 정말 나아질 희망은 하나도 없다. 앞으로 뭘 해도 소용이 없다. 자, 이러한 생각과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내용도 바꾸고 말의 내용도 바꾸는데 우리가 그냥 스스로 정한 말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암송도 하고 계속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작업들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암송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 그리고 말의 내용, 생각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자신을 비방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비방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의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구나.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구나. 정말 실패한 것은 하나의 사건뿐이고 이 실패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사람들은 다 떠나갈 때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 이러한 믿음들을,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고 돕는 것이 아무 곳에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자,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또 이 과거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계속해서 또 후회하면서 또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자,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나도 소중한 존재이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자, 이런 새로운 가치관과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말을 바꾸고 또 표현하는 말과 언어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의 말씀으로 바꾸어 나가게 된다고 하면 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말의 권세가 있고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또 다시 전하는 세진에 온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4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서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돈과 또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것이 삶의 기준이 또 되게 하려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고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또 그러한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또한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또 약속을 지킬 때에도 선택을 할 때에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의 일입니다. 결혼할 때의 일인데요. 이 아내가 예물을 준비하면서 또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친구 부모님이 운영하는 또 금은방에 가게 됐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자, 그분도 또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는데 믿음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또 기쁘게 또 이분에게 또 함께 또 좀 물건을 또 구매해주면 서로가 좋은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죠.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예물이 나중에 이 금의 함량과 무게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사죄를 하면서 이 자녀들에게는 좀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훗날 알게 된 것이죠. 훗날. 당시에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지인까지도 속이는 일들을 계속 답습했다는 것이죠.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바람직한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그 요행입니다. 우상 숭배와 사실 다름이 없죠.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삶이 없이 자신의 모든 것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비는 것 아닙니까? 신에게 빕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 다 달라고 빕니다. 우상 숭배랑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강력한 우상 숭배자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다니엘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 나아가면서도 바벨론의 총리가 될 만큼 높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를 내렸을 때에 자, 그것을 손익으로 계산을 하지를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한 결과 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손해를 입은 것이고 또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 또 이르게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후회하거나 또 그러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다니엘을 또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또 온 나라에 선포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뜻을 구하고 또 뜻을 또 찾고 삶에 이루어가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매 순간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러한 용기와 담력도 힘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손익을 계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되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망하는 걸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라.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천대까지 복을 주는 그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또 이러한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말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진의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루 목사님,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수술의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